오늘 잠언 1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또 살면서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안에서 가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우리 가정 안에는 세 가지 지혜롭지 못한 길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첫 번째는 미련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다툼이고, 세 번째는 또한 태만함, 게으름입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런 미련함과 다툼과 게으름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또한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소망이고 또 부모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분별력이 없이 미련하고 자기 앞가림을 못하면 그게 또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족한 자녀의 모습은 늘 부모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으로 한숨 짓고 눈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당하는 수치를 표현하는데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미련한 아들을 두는 것은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예가 있다면 아무래도 사사시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일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엘리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던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친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망치고 또 성전에서 행해서는 안 될 수없이 나쁜 짓들을 그들이 저지르고 다녔던 망나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엘리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들도 어떻습니까? 늙어서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섬길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들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핑계대고 자기들의 왕을 요구했던 장면을 또한 아실 것입니다. 또 다윗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형제 중에 이 성범죄와 또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암놈과 압살롬의 예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그 부모에게 미치는 경우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듯합니다. 또한 이어서 이 말씀은 다투는 아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투는 아내는 마치 온 집안의 근심과 고통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그 집에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비가 그치지 않는다면 온 집안이 아마 물바다가 되듯이 다투는 아내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4절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을 즉시 대비시킵니다.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고 외적인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요즘의 시대의 모습과는 사실 반대의 모습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게으른 사람, 태만한 사람에 대한 또한 경고도 나오죠. 그 결과가 개인에게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보면은 미련함과 또한 다툼과 게으름이 없도록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에서 계명은 명령을 뜻하는 것인데, 계명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그 반대는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써 나아가야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가 미련하지 않도록, 다툼이 틈타지 않도록, 게으름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는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또한 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말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죽고 사는 것도 말씀에 달려 있고, 우리의 자녀가 죽고 사는 것도 말씀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배우자가 죽고 사는 것도 바로 이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코 무가치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우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마음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기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 먹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고 함께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18절에는 다시 한번 자녀 양육의 문제를 다루죠. 징계는 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사용한다면 아마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이어서 또 이 잠언은 분노하지 말고 자신을 잘 다스리고 훈계와 계명을 잘 따라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들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또 자녀를 양육하며 지지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기도해주고 말씀의 길,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우리 가정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